때가 지날수록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향기와 성품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탄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잊어버렸어요. 소망 없는 인생이 될 뻔했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오직 누구만 경배하죠? 주님 한 분이에요. 주님 한 분만 경배하며 섬기도록 인생의 전환점을 주신 좌표가 되었어요.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고 있겠습니까? 그러면 우리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,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보배합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과연 그랬을까요?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섬기는 줄은 결정적인 일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. 더 중요한 것을 섬기게 됩니다.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을 섬김이 그래도 어려운 일이에요. 그래서 주님은 말로 하는 것은 안 속겠다는 거야. 주님은 오직 주님을 경배하고 있을까요?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을 섬김이 그래도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예배 축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알곡입니다. 예배 실패, 인생 실패합니다. 그래서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면 다 빼앗겨요. 여러분,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?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? 이제는 금요일까지만 일을 해. 응? 미국을 따라하는 거야. 왜냐면 미국에서 나간 사람들도 전 세계에서 나간 사람들도 많고. 그러면 금요일까지 일한다. 그러면 한국 가보니까 금요일 밤부터 벌써 준비해. 토요일 날 이제 좀 산다 하는 사람들 토요일 날 들러 나가는 거야. 멀리 나가는 거야. 예배는 어떻게 드리죠? 인터넷으로 드려요. 헌금은 어떻게 하죠? 온라인으로 받아요. 그럼 똑같잖아. 들판에서 예배드리잖아. 여러분, 미국이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? 미국의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됐는 줄 아세요? 예배. 학교에서 예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. 지금은 병원에서도요, 예수 믿으라면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. 못 들어가, 일반 사람은요.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, 지금. 참 예배. 또 어떤 사람은 예배는 말씀만 듣는 줄 알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온전한 예배. 그러니까 사람들이요, 산에 가야 되잖아. 한국 가니까 산들을 많이 가, 산들.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요, 다양해. 6시, 7시 반, 8시 반. 그냥 예배가 몇 번, 그러니까 입맛대로 맞춰서 빨리 드리고 각자 알아. 그런 교회가 인기가 짱입니다. 그런 교회가요, 너무 행복하고 기쁜 교회야. 절대 헛물 이런 말 안 합니다. 어디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 말을 합니까? 그런 교회들이 막 10,000명, 몇 명. 여러분, 예배요, 예배. 마음은 콩밭에 앉아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가야지, 산에 가야지. 그렇게 사람들이요, 오전에 오는 사람은 산에 갈 준비 완전 무장하고 와서 예배 드려.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? 그게 오지 말지 차라리. 여러분,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. 근데 온전한 예배 못 드리도록 사단은요, 선악과를 가진 메뉴를 가지고 이 메뉴, 이 사람한테는 요렇게 그리고 뭐죠? 온전한 예배만 못 드리게 해요. 사단이가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. 사람들은요,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, 사는 건. 근데 꼭 성탄절에 모입니다. 또 그렇게 해놨어.
해피 하로데이. 신기한 일이죠. 전략입니다. 분주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 주님에게 집중 못하게 하려는 작전이에요.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야 하는 많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시간에 꼭 세배하러 다니고, 여러분 그거 세배하면 안 됩니다. 그거 우상숭배예요. 절은 예수님 외에는 해서는 안 돼요. 목사님 거기에 세뱃돈이 달려있거든. 저 기가 막혀 죽겠어 정말. 꼭 세배하러 다니게 만들고 모임을 갖게 만들어. 저희 집에서 저를 왜 내놓고 싫어하는 줄 아세요? 예수님 지 혼자 믿는 것 같아. 유별스럽게 믿는데요. 그럴지 모르지. 여러분 심신을 피곤하게 만들어.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. 연말이 되면 심신이 피곤해. 경배의 대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. 사실은요, 성탄절에 주님 한 분과의 깊은 묵상과 교제가 필요해요. 하나님, 내가 아버지 것을 내가 뭘 잘못했죠? 하나님, 내가 왜 그랬죠? 주님 용서해 주세요. 근데 그렇게 할 시간 여유가 없어요.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다 빼앗깁니다. 불쌍한 일인지요. 혈연, 육신의 관계들 속에 먹고 마시고 떠들고 덕담하고, 그래서 주님은 그러는 거야.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깨어있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. 제대로 믿으려니까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.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질 수 없어요. 왜냐하면 육신의 이 관계들을 어떻게 뿌리치냔 말이야, 이거를.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. 하늘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.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고 떠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. 여러분 생일날 뭐 갖다 줘? 우리 선물 갖다 주죠?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뭔 줄 아세요? 귀 좀 꽉 열리시기 바랍니다.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. 춥고 배고픈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. 오늘 정장로하고 저하고는요, 사가지고 가서 갈 겁니다. 어제 성령이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. 성탄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면은요, 주님의 뜻을 이루기란 너무 어려운 것이 됩니다. 성탄의 축복을 떡 관계로 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.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살 존재가 아니에요.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기에 왜 우린 그리도 육신의 체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일까요? 날마다 말씀에 쳐서 복종하기가 그리도 어렵습니다. 여러분 주님이 공생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은 뭔지 아세요? 예배 축복이에요. 여러분 제가 왜 내년에 2016년도에 담요 100벌이라고 제 입에서 말이 나갔는 줄 아세요? 왜 이번에는 40벌? 여러분 그거 주니까 이걸 어떻게 어디다 힘들었죠? 그런데 내 형제가 길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내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헤맨다고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. 사랑의 베들교회 성도님들, 성탄은 이제부터는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생명의 근원을 주신 날이에요. 성도님들 정신들 차리지 못하면 광야길은 불뱀에 다 물려가 허송생활하고 아주 비참한 시간으로 흘려 떠내보내게 됩니다. 부디 마음을 둥둥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의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도 하나님 저희 교회에 시험하셨습니다. 온전한 예배, 온전한 예배.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담지 마시고 주님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 믿지 않는 식구들과 종교생활하는 식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기란 그리도 어려운 일이지만 미리 준비하시고 사단의 전략을 먼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세요. 다른 사람이 예배를 어디 가서 드리든 누구네 집을 가든 그 영향받지 마세요.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입으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심령 속에 그 누구가 아닌
주님만 담으셔야 합니다. 여러분, 권 목사님 하늘 창고를 보여주셨을 때 많은 것들이 쌓여있다는 것은 그리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마켓에서 날짜 지난 것이나 먹던 것이나 갖다 주는 것은요,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긴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자녀나 부모에게 그런 거 갖다 줄까요? 어려운 자들에게는 날짜 지난 것으로 아무거나 갖다 주는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요. 정말 갱신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. 자신들을 위해서, 자녀를 위해서, 부모를 위해서, 형제를 위해서는 돈을 쓰는데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떨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상관도 없다는 마음으로는 주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. 성탄은요, 이러한 마음가짐이 변화되어지고 더 섬기고 베풀고 낮아지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섬기고 경배하리라는 결단이 요구되어짐이 참 의미입니다.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빨갛고 파랗고 초록 색깔들로 장식하고 번쩍번쩍 차려진 식탁에 앉아서 서로를 경배하고 높이고 포장하고 의시대라고 주신 날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.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분분초초가 시험대입니다. 항상 어느 때나 주님을 선택해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자가 성탄의 참 의미를 바로 이해하며 실천하는 자입니다. 배고프고 힘들고 춥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질 때 성탄의 참 의미를 바로 알고 가는 것입니다. 부디 바로 하셔야 합니다. 주님이 우리의 경배의 참 대상만이 되도록 회복되어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회복되는 건 갱신이에요. 주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섬긴다는 겁니까? 주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?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니 무엇인 줄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.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음이 회복입니다.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모든 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라 하십니다. 이 사실을 얼마만큼 행할 수 있는 자가 참 의미를 알아가는 거예요. 어렵고 힘들고 헐벗고 추운 자들, 나 모르는 사람들, 그 사람이 나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. 섬겨야 합니다. 주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시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. 섬기려고 오신 주님, 우리 모두는 섬김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 전체입니다. 섬겨야 돼요. 아멘. 여러분, 악령이요, 죄를 타고, 여러분, 죄가 있으면 악령이 떠나지 않아요. 근데 그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이 뭔지 알아요? 회개예요. 근데 회개는 말로 해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. 말로 하는 회개로는 사단이 꼼짝도 안 해요. 제가 이것이 밖으로 나가도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러분, 저는 이번에요, 짧은 간증을 하겠습니다. 예물이 이렇게 무서운 비밀이 있는지 몰랐어요. 어떤 분이 상관도 없는 분이에요. 예물을 올렸어요. 그랬는데 그 사람은 이런 비밀도 몰라요.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면 예물을 본인한테 부탁할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물을 또 올렸어요. 혼자서.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? 그 가정에 자녀가 게임 중독에 걸렸어요. 그래서 아무것도 안 돼요. 학교도 못 가, 점수가 안 나와. 그런데 다 속였어요.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년에 5월 달에 트랜스퍼, 편입이 돼 있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본인만 알잖아요. 성적이 없어요. 난리 났죠. 그런데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분이요, 예수를 그냥 보통 믿는 분이 아니에요. 열심히 믿어요. 잘 믿어요. 새벽 예배 안 빠진답니다. 두 부부가. 아이러니컬하죠. 교육자들 엄청 잘 섬겨요.
이 사람이 약사인데 성교도 갔대요. 그럼 복 줘야 되잖아.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할까요? 외할머니 기도로 살아요. 그렇게 사람 좋답니다. 그런데 자, 이제 얘는요, 미국에서 못 사는 상황이 됐어요. 학교를 못 다니게 학교를 등록을 못해. 점수가 없어. 그럼 얘는 이제 갈 곳은 뭐냐면 군대밖에 없어요. 근데 얘는 제 시간에 일어나지를 못해요. 게임 때문에. 할 수 없이요, 저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어요. 그런데 제가 통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어요. 왜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덜렁거리는 사람들이랑 말하기가 쉽잖아. 근데 너무나 잘 믿어요, 예수를. 사람들이 볼 때. 그리고 둘 다 약사야. 그러니까 어디를